오늘 잠언 17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라, 지혜로운 자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잠언 17장 1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아멘. 마른 빵 한 조각과 진수성찬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음식 앞에 앉아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인가? 다투는 가정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저는 화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한 가정인가? 다투는 가정인가? 마른 빵 한 조각이 진수성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가정이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정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진수성찬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수성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는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가 다투며 지내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은 가족이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느냐보다 가족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살면 그 음식이 먹으러 넘어가겠습니까? 그 음식이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은 모든 가족이 서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네. 행복한 가정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서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이런 것에 마음을 쓰지 말고 우리 가족 간의 화목한가, 화목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무엇인가 늘 점검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며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14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마른 빵을 먹더라도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도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툼은 무엇과 같을까요? 솔로몬은 다툼은 댐에 물이 새는 것처럼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시비를 그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은 서로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그 이야기 잘하는 그 김창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요즘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얼굴이 예쁜 여자보다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를 만나야 남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러니까 얼굴이 예쁜 여자하고 사는 것보다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하고 사는 남자가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 남자들은요 너무 단순합니다. 돼지하고 남자는 똑같아요. 긁어주면 그냥 꿀꿀꿀꿀꿀 한다고. 아내가 그냥 칭찬 한번 해줘봐. 그냥 남자들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요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꿔야 돼요. 그러나 말을 예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주 남편이 미워 죽을수록 예쁜 말을 하시란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워 죽겠다고.
죽으면 죽지 왜 미워서 죽어요? 그죠?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 점차 큰 일로 번짐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뒤늦게 그런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인내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어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성길도 누가 가느냐? 천국문에 누가 들어가느냐?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참으신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견디신 거예요. 왜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만삭인 산모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고 10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힘을 확 주면 어떻게 해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잉태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인내하고 인내해야 된다. 우리가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단순하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진리는 멀리 있지 않아요. 무슨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원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진리는. 우리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새벽부터 부르긴 그런 것 같고 한번 읽어봅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취해야 할 것이 뭐죠?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항상 일어나면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해요? 양치질을 하고 또 면도하고 또 얼굴 씻고 머리 감고 또 이대팔하고 젤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와가지고 뒤통수 머리를 정성껏 빗어줍니다. 얼마나 세게 빗는지 머리가 다 빠질 것 같아 그냥. 근데요, 이런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마음을 늘 간직하셔야 돼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제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오듯이 우리 마음의 밭도 풀도 뽑아내야 되고요, 냄새나는 건 버려야 되고요,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름다운 마음을 관리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가 늘 취해야 될 것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또 주님의 은혜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따릅시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거 버려야 돼. 아름다운 마음, 주님의 은혜, 사랑은 자꾸 취해야 돼요. 자꾸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더 큰 사랑을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그런 걸로 가득 채워야 돼. 근데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될 게 뭐라고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건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고 우리 가정에도 적용됩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잠언 17장 3절에서 솔로몬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그다음에 죽으세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은은 도가니가 단련합니다. 금은 풀무가 단련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로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냐? 이 마음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잘 삐지는 분들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아까 버려야 될 4가지 뭐라고 했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게 어디서 생겨요? 우리 마음에서 생긴다. 근데 참 오묘하죠? 이렇게 버려야 될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있다고요? 사랑과 은혜, 또요 아름다운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정원도 그 정원을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고 아주 잡초가 무성한 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잘 관리합시다. 그러셔야 돼요. 잠언 17장 9절도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9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아멘.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그죠? 이런 얘기 꼭 하시죠? 친구, 이건 너만 알아야 돼. 절대 너만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너한테만 해주는 얘기야. 그럼 이 친구는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럽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너만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친구는 거기다 또 살을 붙입니다. 이 얘기하면 나 죽는다고 했는데 너한테 하는 얘기야.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면 한 3명이 죽어. 그래서 다음에 강경일고에 나오기를 이 말을 했다가는 강경에 이제 큰일 날 일인데 이 얘기가 됐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따로 허물을 덮어줍시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실을 알았을 때 아무리 입이 간질거려도 나만 그냥 딱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까운 친구라고 할지라도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해야 될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친구를 갈라놓는 것은요 허물을 거듭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물을 거듭 말한다는 것은 친구를 그 허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이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A라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B라는 친구가 그 A라는 친구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이 A라는 친구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보게 되는지 아세요?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에 대해서 말한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유, 저놈이 그런 놈이지, 이런 눈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런 잘못된 정보나 이야기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담임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잘못된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누군가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는 옮기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 항상 좋은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따라서 말은 부메랑이 됩니다.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딱 던지면 나에게 돌아오는 게 부메랑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이 돌아오고 좋지 않은 말을 하면 좋지 않은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예배 끝나면 여러분을 축복하잖아요. 오늘이 여러분의 생애 가장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면 여러분한테 가지만은 아멘 안 하면 그거 다 저한테 오는 거야. 1대 40이 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을 자꾸 축복해야 돼. 그냥 막 그냥. 되도록 아멘 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그냥 축복은요, 남발해도 돼. 축복은 사랑은 막 그냥 막 베풀어도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난한 시절에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친구, 이웃,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 삶의 복이 임하는 지름길이에요.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만입이 있어도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늘 겸손하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아멘? 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살다 보면은 우리가 서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삐질 때가 있다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근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삐질 일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어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받은 것이 너무 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아들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항상 은혜를 갚는 이런 삶, 이것이 내 삶의 복이 임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잠언 17장 13절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악으로 선을 갖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 13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의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선을 선으로 갚아야지 악으로 어떻게 선을 갚으면 되겠습니까? 새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여러분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후렴에 나오는 가사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하루를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래요. 잠언 17장 20절에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아멘. 누가 복을 얻지 못합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있다고. 누가 재앙에 빠집니까? 거짓말만 하는 혀를 가진 사람이에요.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17장 22절을 명심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시길 바라요. 우리 22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아멘. 이 두 가지 마음이 나오잖아요. 두 가지 마음이 나와요. 무슨 마음? 즐거운 마음이 나오고, 무슨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런데 뼈를 마르게 하는 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근심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병을 낫게 하는 마음이 있대요. 어떤 마음?
즐거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플수록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한테 3가지 보약을 제가 지어드리잖아요. 첫째, 항상 기뻐하라. 2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3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을 갖고 사세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아까 1절에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이에요. 보리밥 비벼 먹으면서도,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그냥 가정에서 말이죠,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을 따라합시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병으로부터 치유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즐거운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근심하는 마음을 갖고 살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을 갖고 살다가 병이 낫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